오늘 오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주일 오후에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사망하기 1년 전 1563년에 작성된 신앙고백서입니다. 하이델베르그는 독일 남부 팔처주에 있는 주도입니다. 마치 경상남도의 어떤 제일 중심 도시가 있듯이 독일 남쪽 지역을 팔처, 남쪽에 팔처주가 있었는데 그 주도가 하이델베르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1563년에 작성되었는데 두 명이 주도적으로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우르시누스 그리고 올레비아누스입니다. 특별히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주도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는 27세에 독일 하이델베르그 대학의 신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세 때 작성했던 신앙 고백서가 바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되겠습니다. 52주일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이 교리문답은 52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주일, 2주일 이 두 개를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주일까지 구성되어 있지만 문답 각 항을 다 합쳐버리면 129문답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29문답 중에서 1에서 5문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PPT가 혹시 가능합니까? 예.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외국의 개혁교회에서는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주일 저녁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과정에 걸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전체 한번 설교를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 40년 한다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설교를 20번 정도 듣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주일학교에 모여서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교재로 해서 계속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교리문답을 배우게 됩니다. 적어도 초등학생들은 개혁교회에서 주로 성경 이야기를 듣는다면 적어도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로 입교합니다. 한 6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1문에 보시면 핵심 단어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시는 받아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아이들을 위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을 우리는 정식 신앙고백서로 받아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보다 한 100년 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영어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영국, 스코틀랜드 이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익숙합니다. 그렇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정통 교리문답서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특별히 그 1문에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똑같이 1문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1문이 좀 다릅니다. 이 생에서 살든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 물었다면 여기서는 살든지 죽든지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답이 뭐냐면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 자신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유일한 위로다라고 밝힙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14장 8절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문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지금부터 약 한 460년 전에 만들어진 신앙고백서, 묻고 답하는 아이들 교육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인 교육용으로도 사용되고 또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에 이 교리문답을 계속해서 설교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우르시누스가 28세 때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만들 때 왜 1문에서 위로를 밝히는지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우르시누스 그는 비록 27세에 신학 교수가 되었지만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경건한 목사였습니다. 어머니 없이 경건한 아버지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없이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다.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 난산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던 그 당시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천주교와 끊임없는 종교 갈등과 분쟁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이 교회 안팎에 있었기 때문에
우르시누스는 일문에서 살든지 죽든지 유일하고 영원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위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 답을 보시면은 위로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잘 요약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데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고 합니까?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그리고 우리가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모든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최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도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조차도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제3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신 것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영생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도록 해주시는 분, 우리 속에 구원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신속하게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힘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SFC 학생신앙운동 배지 한번 보셨습니까? 그게 칼빈의 신앙 고백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SFC 배지에 보시면 손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심장이 있습니다. 나의 심장을, 즉 나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종교개혁가 칼빈의 인생의 그 표어가 그 그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신속하게 그리고 기꺼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구주 하나님에게 신속하게 바칩니다. 주저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히,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께 내 생명을 바칩니다.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말입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이 생에 쓰든 저 생에 쓰든 위로를 영원토록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또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에 위로라는 말이 무려 10번 정도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위로라는 말이 한 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서 우리는 남을 위로하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 포로 생활, 고역의 때가 이제 끝났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이제는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위로하라 라고 이사야 40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4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분의 양떼인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보시면은 거의 200절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119편 5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묵상되고 평소에 알지 못했던 그러한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후 40일 정도 되었을 때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의 제사장 시몬이 불렀던 찬송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찬송이 등장하기 직전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의 제사장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제사장 시몬이 불렀던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제가 이제 평안히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열방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성천하시지도 않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몬 제사장이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재림을 다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 때문에 위로를 받고 더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것은 더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일평생 하나님의 위로를 받다가 복되게 죽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 문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거듭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거듭난 이후의 바울이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괴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또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 믿어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죠. 우리는 의인도 되고 죄인이다. 죄인이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의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나이다. 아담의 타락의 그 원죄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태어나고 있는 아담의 후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범죄의 무서운 대가는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타고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고의로 또 자범죄를 짓기도 합니다. 바로 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범죄와 죽음, 이 비참함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건져 구원해 주신 것,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여한 것, 우리의 선행, 공로 단 1%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죄와 비참, 그리고 구원, 그리고 감사의 생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문을 제가 읽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여러분, 율법 하니까 복음과 반대편에 있는 좀 부정적인 것, 율법 하니까 좀 무서운 것,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이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심판하려고 하는 무시무시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복음 하면 기쁜 소식, 은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오해입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다, 비참함을 안다라고 산문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보시면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출애굽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 율법을 준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내산에서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129문까지 되어 있는데 죄와 비참, 구원, 감사 이렇게 세 등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여기 감사 부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십계명 해설을 길게 합니다. 감사의 생활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수행해야 된다.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저번 주에 이 십계명 중에서 이 계명을 어겼구나라는 것을 알고 또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읽을 때에 나는 이 10계명을 완전히 지켰다, 행동으로 마음으로 다 지켰다, 이렇게 떳떳하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음행을 행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탐욕도 우상숭배다. 욕심을 부리는 것은 우리가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까지 완전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야 첫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더하기 이웃, 형제를 향한 사랑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22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것도 열심히 참여하라.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최선을 다하라, 영어로 do your best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라. 이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 장이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한글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번역은 되지 않은데 사실 그 뜻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뭐에 최선을 다하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뭐겠습니까? 믿음, 신실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에, 인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마지막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다라고 지금 사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큐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을 읽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남을 사랑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찾아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도 사랑하자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만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좀 삶으로서 잘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일, 모레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위로와 격려 누구에게 베풀 것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따뜻한 사랑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 문을 제가 읽습니다. 마지막 오문을,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죄성은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약인 사랑의 실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지금 오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다 이 말은 분노를 터뜨리다, 때로는 폭력을 사용하다, 때로는 입으로서 남을 저주하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오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예배드리고 난 뒤에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예배 후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버지 아담, 어머니 하와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을 죽인 바가 없습니다.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사람은 아벨입니다. 한 번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목격한 바가 없고 배운 바도 없는데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남을 미워하는 죄성이 타고났다는 것을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을 미워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고 남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걸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십계명 하나하나 모두 다 어길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상 일주일, 2주일 합쳐서 1에서 5문까지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해피엔딩이 아니라 뭔가 좀 찝찝하게 지금 끝마치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병든 영혼, 죄악으로 신음하고 비참한 그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여 고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로는 1%도 없습니다. 굳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인가 말해보라면 죄 지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로. 그래서 굳이 한번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죄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영원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의 죄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창조자, 세상의 주인,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성령께서는 불신앙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죄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맞죠? 그죠? 믿사오며.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도 우리의 신앙을 요약해 둔 것이고 우리가 이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는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기도문에는 내가라는 말이 등장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교회가 함께 공동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그러나 믿음은 남이 대신 신앙 고백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버지가 대신 믿어주며 이런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내가 나 대신 믿으며 이런 거 없습니다. 신앙 고백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직접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1대1의 관계입니다. 누가 옆에서 잘 도와주기 곤란합니다. 혼자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직접 서서 자기가 직접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직접 신앙 고백하고, 입교할 때도,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입교할 때도 직접 자기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다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대보라 하면 진실된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히 사랑하며 감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 이런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라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든지 죽든지 유일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위로는 내가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나를 돌보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 고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 위로자, 보혜사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령 하나님, 오늘 또 내 속에 위로자로, 진리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위로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걸 간절하게 한번 고백하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걸 한두 번 딱딱 외치고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하루가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화답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86장입니다.